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바로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저희는 총회 공과의 진도에 따라서 요즘 말씀을 2021년은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보면서도 이 말씀이 참 시적절하게 그 주차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창 바벨탑 설교를 할 때는요, 사회에서 이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구정 연휴, 이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끼리 모이고 막 이런 것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때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에 신앙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 이번 주 이렇게 보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참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게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원래는 설이면 이제 막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고요.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복 슥슥거리는 소리, 전씩 붙이는 소리, 나물 척척척 묻히는 소리, 왜 먹을 거 얘기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소리들, 가족끼리 막 모여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많이 있을 법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모이지 말라고 했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좀 사람 숫자가 많으면 타기를 꺼려하고 아니면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만 5명이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드라이브 한번 가자 이렇게만 해도 5명이 한 엘리베이터 타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저랑 먼저 뭐 하선이 하율이 데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세차하러 이렇게 드라이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도 엘리베이터를 나눠서 타고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그러면서 야, 이래서 어디 살겠나, 불편해서 어디 살겠나,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그 불안함이 점점 가중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불안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백성, 약속 백성이 이 마음의 불안함이 가득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지금 그 아버지 데라에 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그 가정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가정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죠. 보이는 자연 만물을 신으로 삼아 섬겼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요, 또 그 부족에 따라서 특징적인 것들을 섬깁니다. 우리는 저 큰 바위를 섬겨, 아니면 우리는 이 지역에 가끔 출몰하는 저 곰을 신으로 섬겨, 곰신님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자신의 신들로 삼아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이 싸울 때는 우리의 신들의 싸움이라고 해서 그 각 신이 각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여 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가문도 그러한 여러 가지 신들을 같이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받고 떠나가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곰신을 안 섬겨, 우리는 이제 큰 바위 신을 안 섬겨,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 그 지역에 있는 신의 그런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을 뒤로 한 채 저버리고 나는 새로운 신앙길을 가는 거야. 내 신념, 내 신앙을 지금 내어버리는 불안함.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여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가진 그 재산, 내가 여태까지 얻은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이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 지금 남아서 이것들과 안락하게 호의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나는 떠나는 게 더 중요해. 이것들을 잃어버릴지언정, 혹시 이것들이 내 수중에 없게 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내가 위험 부담을 감안하고 나는 떠납니다. 지금 그러한 불안감을 갖고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함께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때 떠납니다. 75세, 물론 창세기의 수명은요 다른 시대보다 조금 더 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75세가 무슨 20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이르렀고요, 동물들도 가득하였고 심지어 부리는 사람들, 종들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동물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뭘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노후가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종들이 알아서 다 목양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함이 다 준비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그 75세, 이제는 노년을 준비해야 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정을 떠나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노년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인 불안감, 또 신앙적인 불안감, 그것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은 1500km 됩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잠시 멈췄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만 해도
600에서 7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낙타 타고 말 타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식솔들을 다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가야 돼요. 그 말인즉슨 있는 거 까먹으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 지나가다가 옆에 부족, 주변 부족에서 저렇게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는 사람 뭐야? 우리 지역을 침략하려는 거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도적대의 노림이 될 수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연 환경, 그리고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육체적인 불안함, 질병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불안감의 요소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재산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나요? 코로나 시대에 재산으로 안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사람도 마스크 안 쓰고 밖에 돌아다닐 배짱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함,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정함, 심지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불안함까지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만 틀어도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얘기들만 가득한데 이 마음의 불안함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걸음걸이가 있어야 해요. 이 불안감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걸음걸이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 말은요,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걸어서 결국은 거기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역사를 보여주셨다,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600km 아니면 1500km의 그 걸음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걷고 또 걸어요. 불안함이 있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져가지만 계속 걷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현실의 장벽은 사실 녹록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사회는요, 적당히 걷다 보면은 극복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야, 조금만 버텨, 20km만 가면 돼, 30km만 가면 돼, 일주일만 버텨, 한 달만 버텨, 이런 수준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지금 긴 여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나의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제시한 곳,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가 없어도. 그래서 걸어가세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죠. 내 보여지는 어떠한 증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막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뱀이 있는 그런 곳으로 지나가게 하셔요. 게다가 물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셔요. 아니 뭐라도 하나 있어야죠 하지만 다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걸이를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걷고 또 걸으면 주어지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마침내 거기 가게 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여정길에,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불안함의 때, 불안정의 때를 지날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야,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인다. 야, 저 멀리 보이던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저기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그동안의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다 보상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 마음속에 있었을 터인데, 그가 거기서 본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이미 그곳에 터전을 깊게 잡고 이미 그 강성함을 이룬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현실이죠. 저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라고 거기에 가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에 거기에 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성경은요, 여기까지만 가면 다 해결됩니다, 인생에서 조금만 가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라고 우리를 아주 그런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여타 종교와는 달라요. 굿 한번 하면 다 해결돼. 묘자리를 옮기면 해결돼. 요 말 하나만 들으면 돼. 부적을 여기 하나 붙이면 돼. 속옷에 뭘 넣고 다니면 돼. 그런 거 아무런 효과 없죠.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그 문제를 해결했을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너의 앞에 있을 거야.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자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형제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부모와의 불화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너의 몸의 질병의 문제나 어떠한 환경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신자가 믿지 않는 자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말씀 없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가나안 민족을 다 사라지게 해줄게가 아니라 다시 약속을 깨닫게 하시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예배, 제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떠한 해결책, 굿, 부적, 어떠한 방법들을 찾을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예배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며 견디고 버티는 거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분이시죠. 단지 눈앞의 상황을 잠깐만 좋게 하는 것으로 그 정도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37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져요. 넘어지는 인생, 신자도 넘어집니다. 신자도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신자가 예배하며 살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심이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것은 또 좀 별개죠. 우리의 예배는요, 사실 좀 보잘것 없어요. 고작 1시간 안쪽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요, 다른 생각, 가스 잠그고 왔나? 불 끄고 가스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내가 문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창문 열어놓고 온 것 같은데 빨래 지금 다 눅눅해지겠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찾아오고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도 뭐 이렇게 핸드폰 보고 다른 거 하고 잠깐 무슨 소리 들리면 뭐 하고, 그 1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교회는 참 따뜻하구나, 그냥 졸게 되고. 이게 우리의 예배잖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좀 틀렸나? 어디 부분 빼먹었나? 약간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우리의 예배가요,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쌓습니다. 그런데 자꾸 장소를 이동하면서 쌓아요. 왜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거기 못 있겠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멀리 와서 또 예배드리고, 여기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저기 가서 또 예배드리고, 약간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그래도 계속 드리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고 뭐 귀로만으로도 들으면서 드릴 수 있고 일상에서도 드릴 수 있고 뭐 요일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좀 떨어져서 막 다양하게 드리게 되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를 내가 끊임없이 예배의 걸음걸이를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임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죠. 어렵고 힘들고 출구를 찾지 못해서 지금 우리는 뱅뱅뱅 헤매고 또 다른 문제가 겹겹이 쌓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람 확진자 숫자는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올라갔다가 또 줄어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부차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약속을 붙잡는 자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 예배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내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게 뭐가 예배야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고만 있다면, 내가 예배로 나아가야지, 예배가 나의 생명이지 호흡이지,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고생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터를 잠깐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고생스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고생한 이야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겪은 이야기, 거기까지 갔는데 힘들어하는 이야기, 자식을 낳으면서 어려운 이야기, 그 이후로도 창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계속 고생한 이야기, 어려움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마엘을 또 이렇게 첩으로 들여서 낳은 자식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이야기.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믿음의 조상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해요. 또 신앙의 아주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한 것이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막 간음한 이야기, 또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술수를 하는 이야기들, 아주 정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보면 볼수록 인간적인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사실 신화나 어떠한 영웅담에서는요, 또 좀 그런 것들을 좀 없애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들은 좀 잘라내고요, 좋은 이야기들만 이렇게 남기는데요. 왜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음을 보여주죠? 고생해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아브라함이 좀 제대로 못하는 모습도 많거든요.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을 본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말하는 이야기만 가르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굉장히 부끄러움의 수치가 가득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민낯을 더 드러내고 있죠. 성경은 계속 그래요. 모든 그 신앙의 위인들의 민낯을 더 드러내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봐라 라고 한 예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너도 복의 통로로 이렇게 훌륭하게 쓰일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낱 부족한 사람이 복의 통로로 쓰였을 때 이렇게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부족하지 않은 흠없는 그분이 복의 통로로 세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너희가 감히 알 수 있겠느냐? 그 모든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흠없는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복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안락한 고향을 떠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만한 각오를 갖고 고향을 떠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요, 그 가장 안락한 자리를, 더 안락한 자리를 떠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내하고 떠난 것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다 버리고 떠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기적들은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이 3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걸음을 걸으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셨죠.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통로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이 되고 그 은혜 언약의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갔죠.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붙잡고 갔지만 예수님은 약속의 주인이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음 당하셨죠. 하나님이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내가 이미 아들까지 죽이는 그 투자를 하였는데 이 투자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결코 철회하지 않으셔요. 이 백성들이 아무리 못난 모습으로 더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가치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응답이 없는 걸음걸이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면 돼요.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잠시 말씀을 그대로 보셔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경한 환난에 있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환난에 있어요. 하지만 이 환난은, 이 심한 환난은 이 큰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죠. 이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이 환난은 1년 2년 가고 있지만 이거 잠깐일 거예요. 우리가 영원에 누릴 때에 그것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죠.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 부끄러운 상황들과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믿음의 걸음을 걷기가 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전한 신뢰를 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걷는 수밖에 없어요. 공교롭게도 시편 42편 3절에는요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하였던 장면이 나옵니다. 42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냐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흘러서 눈물만 먹고 사는 상황이 시편 기자에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에 코로나, 너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죠. 빛과 소금, light and salt가 아니라 그 채무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비쳤다고. 그리고 소금이 아니라 교회가 속이다의 소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그 노래 가운데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가 부끄럽게 만든 어떠한 잘못으로 인한 결과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후렴부터 찬양해 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붙잡고 걸어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시고